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비록 한 절이지만 구약 성경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히브리서 다 그렇죠. 히브리인에게 준 말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인용, 실증하면서 실제로 증명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약을 같이 봐야 되고요. 구약의 맥락을 봐야 되고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이 이토록 정확할까?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전하여준 선지자들도 어느 때 누구를 상고하는지 하나님께로 같은 복음을 자세히 연구하고 살펴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록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장 13절을 다 보면 좋겠으나 시간이 많지 아니하여 전반부만 보겠습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여기까지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22장 3절 제가 작년에 출애굽기 강의할 때인가 특별히 번역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그냥 번역이 문제가 우리나라 번역만 문제 아니고 영어 번역도 이렇게 갈수록 정말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미국에서 구약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는 김하윤 전도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다. 정말 화가 날 지경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 중요 부분에서 빠뜨리거나 번역이 잘못된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사도신경이라든지 또 주기도문 같은 경우도 옛날 번역이 더 좋아요. 근데 뭐 우리가 아직 교단 가입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개 지금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가긴 하는데 깊게 말하면 그렇게 바르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새로 번역한 게 너무 문제가 많아서 우리가 그건 안 따라하고 있죠. 옛날 걸 그대로 하는데 보십시오. 한국 번역도 문제고 영어 번역도 갈수록 너무나 귀한 진리를 빼먹고 또한 인간들이 받아들이기 편한 식으로 번역을 많이 했는데요. 22장 3절에 보시면 사무엘하 22장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말이 다 히브리 원문에 있냐? 있어요. 왜 제가 화가 나냐면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원래 번역을 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한 다음에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는 나의 의지할 이시라. 그는 나의 신뢰할 뿐이시라.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이게 들어있어야 돼요.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은 잘 보십시오. believe라는 말씀, 믿다 이 말입니다. believe that 하면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믿는 거고 believe in을 하면 인격을 믿는 거예요. 인격.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더라? 미국의 국시,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나라는 어떤 정신을 갖고 살아나느냐 이걸 국시라 그럽니다. 미국의 국시를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더라? 하여튼 God believe in이라고 되어 있던가? 하여튼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국의 국시에.
원래 사무엘하 22장 3절에는 그게 있습니다. 예, 원래 The God of my rock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이런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In Him, 그 안에, 그죠? I'll trus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문장이 이렇게 바뀌긴 했는데 말하자면 I'll trust in Him,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이 말이 있어요. 이거를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의지하리시니 그는 나의 반석이요,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겁니다. 좀 시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예? 이해되시죠? 원래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는 나의 의지하리시라, 그는 내가 믿는 이시라, 그는 내가 신뢰할 분이시라, 이게 빠져버렸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내가 다시 그를 의지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내가 다시 그를 신뢰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시편에 가장 위기에 처한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였던가, 얼마나 신뢰했던가를 표현할 때 반석이시오, 망대시오, 나의 요새시오, 세상에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갖다 댔어요. 근데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나 하나님 믿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핵심을 빼버렸어요. 왜 버린지 아십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죠. 근데 지금 히브리서는 아직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부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아니, 성자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자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보다 앞서 계셨던, 세례에 말했던 먼저 계신 신성만으로 계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말합니까? 아니면 육체로 이 땅의 종으로 낮아지신 아들을 얘기합니까? 낮아진 아들을 얘기하죠.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사셨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시면 완전 인간으로 사셨죠. 완전 인간, 완전히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었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맏아들로서 모범을 보여줬다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뿐만 아니라, 아, 원래 사람이 저런 모습이었구나, 하나님의 형상 말로만 들었지 그게 뭔지 본 적이 있어야죠. 아담은 수천 년 죽어 없어져 버렸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구원 얻은 자들아, 하나님 앞에서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란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나 사는 걸 보면 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로서요? 아니, 무엇으로서요?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다. 나 여호와를 의지한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신성을 믿을 필요가 없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필요가 없고, 예수란 한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본받으면 된다고 가르치는 돌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를 모르니까 그래요. 단순한 인간 예수가 아니라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녀의 본 모습을 회복하시려고 그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철저히 인간으로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서 사하셨던 그 맏아들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거를 잘라보니까 그냥 단순 인간 예수를 보니까 예수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예수를 믿지 말고 이런, 미안하지만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개가 짖어도 그거보다 나아요. 돌들도 소리를 지르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허탄한 소리를 하면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게 돼요. 이 말씀의 깊이를 모르니까 어떤 일은 잘라서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막 그냥 떠받들기만 하고, 또 어떤 일은 인간적인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인간적인 표현을 보고, 봐라, 자기를 인간이라고 했지 언제 하나님이라고 그랬냐고. 정치적인 죽음이지 이게 어떤 우리의 대속의 죽음이 되냐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 자는 아들도 믿지 않는 거고 아버지도 믿지 못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육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천사에게는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계시가 다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3절을 번역할 때 내가 그를 믿으리라,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이 부분을 싹 빼버렸다는 저희가 뭔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혹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알아요. 이런 부분을 하나씩 빼가는 게 뭐 그게 큰 문제냐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반석, 요새 이런 말이 다 드러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여러분, 드러나 있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핵심 주제를 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 해당돼요?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데 이 말씀의 실증이요, 완전함을 누가 보여줬냐? 인간으로 오신 아들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빼버렸어요. 왜 제가 뺐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사본에 보면 어떤 거는 빠진 것도 있고 어떤 건 있다는데 뺐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2000년 전에 히브리서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히브리서는 지금 자기가 창작으로 쓴 게 아니고 구약에 이런 말이 있다고 지금 인용한 겁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거 전부 다 지금 구약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지금 말씀했죠. 다윗의 시지만은 이거는 예언적 성격이 있어서 그리스도 본인의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본인이 이미 다윗의 입을 사용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약에 있답니다. 근데 구약을 찾아보는데 있어야 말이죠. 원래 있어야 할 자리 걸 빼버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수한 걸 뺀 게 아니에요. 구약이 없는 거구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쓴 사람이 자기 어떤 신학적 창작물로서 쓴 거예요.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신학이 삐뚤어지고 말씀이 삐뚤어집니다. 마귀는 머리가 좋아요. 어제 제가 하루 종일 이야기한 게 그 소리예요. 마귀는 머리가 좋은데 사람은 그만큼 좋지 않아서 자꾸 거기에 그 함정에 빠져요. 마귀보다 그러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마귀의 꾀를 간파하게 하세요.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말씀이 가르쳐 주잖아요. 사실은 이것이다. 뭐가 빠졌다. 우리의 이런 헛된 망령된 짓을 예상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미 기록에 가르쳐 주시잖아요. 사무엘하 22장 3절이 오늘 말씀의 본문, 인용된 본문 자체는 아니지만 오늘 말씀은 구약에 이렇게 많은 곳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 곳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를 들자면 사무엘하 22장 3절과 같이 마귀는 간사한 꾀를 부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중보자적 사명을 가진 종으로서 모든 인간이 따라야 할 길에 모범을 보여주신 것을 이렇게 빼는 일을 했고,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가르침에 서서 이렇게 기아 빠진 자동차가 경사진데 놓여 있는 것처럼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세상에 휩쓸려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 말씀을 보려면요, 이사야를 봐야 됩니다. 이사야 8장 13절을 보십시오. 이제 본 맥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을 본 것은요, 의지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드린 거고요. 그리고 마귀가 이 말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빼먹기 시작한 그 괴계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깊이 생각하고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이제 본 맥락은 이사야 8장 13절부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을 어떻게 삼아야 돼요? 벌벌 떠란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을 너무 그런 폭력적이고 위압적이고 그렇게 무섭게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말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저께 그랬죠. 형제라 부른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형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 어제 지하실에 식당에서 오후에 우리 그 선교팀들 이제 치킨 먹었잖아요. 닭을 먹었죠. 닭을 먹는데 먹기 전에 이제 식탁을 다 정리해 놓고 김재환 전도사님이랑 둘이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화하고 있는데 대화 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토록 강조하는 거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찐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도 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도 찐하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것도 찐하고 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옅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김재환 전도사님도 나도 그거를 원한단게요. 그랬어요. 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두려워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건지 많은 건지 떠는 건지 많은 건지 그러지 말고 사랑하는 건지 사랑하지 않는 건지 그렇게 하지 말고 뱉어버린다 그랬죠. 예. 진짜로 무서워하고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분명히 같이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진짜로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해도 그렇게 미지근하게 사랑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게 명한 거 뭐냐?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딱 거룩하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서운 분이다. 이게 무서워할 줄 알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분을 너희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없는 것,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을 말한 적이 없어요. 이래야 되죠. 14절 보세요. 왜? 특별히 그가 누구냐? 성소가 되시리라. 성소는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죠. 장소죠. 근데 이거는 매우 지나치게 중립적 표현이에요. 엄격히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 주시겠다고 만들어 한 장소예요. 주권이 하나님께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인간이 고하는 게 아니고 둘이 협상해서 만든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내가 너희를 거기서 죄 사함을 하고 너에게 메시지 말씀을 주겠다. 그래서 만들어낸 곳이 성소예요. 성소의 언약궤와 속죄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 되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거룩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줄 알아야 돼요. 보십시오. 아론이 성소에 그 지성소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어요? 벌벌 떨고 들어가죠. 나답과 아비후가 이상한 불, 다른 불 바치다가 불태워 죽였어요. 제단에 있는 불씨를 가져오고 향을 피우라 했더니 헛짓거리 하다가 그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소 앞에 나올 때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알 수 없으나 사람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인간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을 흩뜨리게 할 만한 짓은 일절하지 마라 그랬어요. 술 입에 대지 말고 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소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나 그의 신부라고 하고 맏아들이요 나라라고 불림을 받았던 이스라엘을 한 짓이 뭡니까?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누가요? 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요 걸리는 돌이 된대요.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된대요. 안 걸려 넘어질 수가 없대요. 돌이 너무 커가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소가 되어주신다고 오셨는데 그 성소를 볼 때마다 그 옆을 지나갈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걸려 자빠진대요.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게 아니고 걸려 넘어 자빠진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시편 14편에 악인은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주려고 복 주려고 제물을 바치라고 제사하려고 했구나 해놓고 나중에 말라기 가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귀찮다. 아무거나 바치다. 눈먼 것, 상한 것. 그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셨어요. 반석이 됐어요. 하나님 때문에 귀찮아 못 살겠어요.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네 말들, 하나님 인격적이잖아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리라. 귀찮지 않게 제사 없이 살아라 그럼 바벨론 넘겨버렸어요.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예루살렘 주민에게서는요, 하나님이 누구냐? 그들의 썩어빠진 심령을 드러내는 분이에요.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빠질 때 우리는 공경에 처하죠. 공경에 처하면 사람의 속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올무와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지만 올무에 빠진다는 것은 늘 다니던 길이거든요. 보통 함정과 올무는 다니던 길에 놓습니다. 다니던 길에서 왜 빠집니까? 다니던 길에 만만히 보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걸려 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눈밖에 두고 대충 하나님이 있든지 말든지 이렇게 마음대로 걸려 댕긴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 복받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예배와 찬송을 어떻게 하면 드려야지 뭐 늘 하던 건데요. 나 몇십 년 교회 다녔는데 스스로 함정에 빠집니다. 자기 믿음이 서서히 약해지고 힘을 잃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어느 순간 푹 빠져도 헤어나올 능력이 없어요. 예루살렘 주민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되셨어요. 왜요?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그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성삼일체 하나님이니까요. 오늘 이 말씀이 인용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맥락을 본 건데 이 사람들이는 함정과 올무가 되신 이 예수님을 성부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많이 읽었던 베드로서 2장 6절에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이고 그들이 버린 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취하여 어떻게 해요?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보배로운 돌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배로운 돌이다. 왜 보배롭냐? 집에 주춧돌이 됐기 때문에 모퉁이 돌로 삼았기 때문에 보배롭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룩한 반석인 이 하나님을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라고 취급을 했을까요? 취급한 이유는 그들이 보기에 하찮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실 때 고고한 대작의 집에서 태어났다면 그렇게 안 봤을 거예요. 그가 공사역을 하실 때 훌륭한 빛나는 옷을 입고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면서 했으면 오히려 넙죽넙죽 절을 했을 거예요. 너무 같지 않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같지 않게 보인 거예요. 이거를 빠르게 발음하면 뭡니까? 같지 않게 보인 거예요. 같지 않게가 그러면 같지 않게 보인 거예요. 그의 주장하는 만큼 귀하게 안 보인 거예요. 그가 말하는 자기 정체성과 같지 않게 보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 같지 않게 보인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너 나사렛 출신이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 진짜 출신이 베들레헴인데 이거를 알 일이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고 무시하고 싶으니까 그냥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목수의 아들 주제 네 형제들 네 여동생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네가 그들과 같은 종자인데 뭐가 다르다고 우리 보고 지금 다 네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냐. 신성모독죄로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 낮춰진 거예요. 예? 진짜로 거치는 돌처럼 땅바닥에 다니는 돌처럼 낮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밟아 버릴 돌밖에 안 된 거예요. 그분을 높게 볼 눈이 없었던 거예요. 주여. 그래서 15절에 보십시오. 16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예수님 이후에 한번 보세요. 반석이요 보배로운 돌이 왔죠. 예? 이 돌이 왔는데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이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 교회가 아닙니다. 예?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반석이라고 하던데 조금 달라요. 예? 베드로 이름하고 예수님 말씀의 반석은 달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말 문자 그대로 해서 하면 아주 신기한 일인데 이런 뜻이에요.
무리바 물가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물이 났으니까 무리바 물가를 하지만 반석을 쳤지 않습니까? 르비딤에서 반석을 쳤지요. 그리고 물이 났지요. 근데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달라요. 반석을 쳤다는 말이 있고 반석을 명하였다는 게 있고. 그래서 이거를 모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40년 빙빙 돌았는데 물이 필요한 데가 한두 군데 있겠어요? 예? 어떨 때는 반석을 치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떨 때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순종하는데 따라서 물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한 가지 사건을 잘못 기록한 게 아니고 두 가지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 기록의 연대를 보면 하나는 광야 초기고 하나는 광야 후기예요. 반석을 쳐갖고 물을 냈어요. 근데 40년 동안 어쩔 때는 며칠, 어쩔 때는 1년, 몇 년씩 광야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정착을 했다. 이렇게 천마을적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때마다 광야니까 물이 없기는 매한가지예요. 엘림의 종려나무 70주 외에는 물이 있는 곳, 쓴 물하고 마라의 물하고 엘림 물가 두 개 외에는 가는 곳에 진을 치는 곳에 물이 있었다는 기록이 제 기억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옮겨 다니는데요. 물이 있는 곳에 진을 쳤다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럼 대부분 물이 없는 곳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뭐라 표현하냐면 이들이 가는 곳마다 반석이 따라다녔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반석은 물을 내는 반석이에요. 그러면 반석이 막 옮겨 다녔냐, 이런 반석이 다리 있어가지고 막 같이 다녔냐, 밤에 몰래 막 슥슥 옮겨 있었냐, 이건 만화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물론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엘리야 때 못 보셨어요? 반석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돌이 바위가 하나님 바람 불어버리면.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닌데 돌 자체가 물을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탱크는 아니잖아요. 돌이. 그렇죠? 가는 곳곳마다 반석이 있었을 것이고 그 가는 곳곳마다 물을 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가는 곳곳마다 물을 냈던 반석을 고린도전서에 뭐라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쓴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네가 나의 주는 물을 마시면 배에서 생수의 샘이, 그냥 생수 한 그릇이 아니에요. 샘이 계속 물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가 누굽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이 있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뭘 알아요? 메시아가 오면 끊임없이 생수가 나오는 샘을 준다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이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반석은 그리스도시니라. 항상 우리가 있는 곳에 먼저가 계시면서 우리에게 물을 내시는 분,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귀한 반석을 어떻게 해요? 걸려 자빠졌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물 마실 생각하지 않고 덫에 걸려 발목 잘리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은 발목이 잘려서 쩔뚝 걸리는 인생들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16절 보세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감춰버려라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 성소를 줬더니 세상에 성소를 걸려 넘어지는 돌 취급한 놈들, 나에게서 나오는 생수를 마실 마음이 없는 놈들에게는 차라리 이 비밀의 말씀을 감춰버려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봐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16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구약은 그들의 성경 아닙니까? 네가 성경을 알거니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너희가 묵상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그러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반석이 거치는 돌이 되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도 나를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나 사랑한다는 말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말뜻이 같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한 우리의 모습, 함께 있어야 될 두 가지 모습입니다. 그들이 영생을 얻고자 구약 성경을 보지만 영생의 길을 내신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절대 발견하지 못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보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쓸 때 바울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바울이 오늘날까지도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
옛날에 모세의 눈에 수건이 가려진 것처럼 빛이 너무 반짝여가지고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가려줬단 말이에요. 잠시 그거를 이제 사용해서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빛난 말씀을 수건으로 가려놓고 보고 있으니 그게 보이겠냐 이 말이에요. 왜요?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거칠은 반석과 함정과 올무가 되셨다 그랬어요.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해버리라, 덮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그런데 아까요 고린도후서에 뭐가 되냐?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와,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건이 없어진대요. 벗겨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훤히 보인대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완악한 마음. 그러나 반복의 말씀이에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훤히 보이리라.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 돌아가니까 구약성경이 훤히 보이잖아요. 제자들 무식쟁이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가 누군지 알고 나니까 구약성경이 훤히 보여서 설교하잖아요. 사도행전에 강력하게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봉함하라 그랬어요. 17절에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누구를요?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의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하나님이. 가려면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겠대요. 무슨 말이죠? 벗겨지기를 나는 기다리겠다 이 말이죠. 뭐 감춰진 상태로 기다리면 뭐합니까? 그걸 기다립니까? 그게 아니고 감춰버렸어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감추셨는데 나는 그 감춤이 벗겨져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날을 기다리리라. 근데 이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가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캔달론, 우리가 말하는 연예인 스캔들하는 그런 말이에요. 걸리는 것, 거리끼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그 말씀 그대로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취급을 받았다면 또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종이요 아들인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은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걸리는 돌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함정에 빠졌어요. 자기의 죄됨을 드러내고 그 죄 가운데 빠져서 합니다. 돌아가면 벗겨질 것인데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볼 때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신성의 근원이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시지만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 인간이신 예수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아무리 들어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나로 말미암아 그 감추어진 것이 벗겨지리라, 드러나리라. 예, 그래서 예수님 오셨지 않습니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나를 보라, 신성이 충만한 것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나를 보라, 이제는 나를 보면 그게 벗겨지리라. 이렇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인간들 앞에서 인간 예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여호와여, 나는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신뢰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의지할이시라. 그 말이요, 나의 의지할이시라.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겠습니다. 주여.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철저히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자기의 생존조차도 아버지로 말미암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헛소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 인간이라고. 그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종의 사역을 갖고 계신 자기를 그렇게 낮추신 거예요. 자기가 뭐 때문에 이 땅에 온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장 16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자기 스스로 바람과 바다도 꾸짖어서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이지만 종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사람에게 절대로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12영도 되는 더 되는 천군을 불러다 저것들을 내가 못 쓰겠냐. 그러나 그 일에는 힘을 쓰지 않으셨어요.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셨지 절대로 권능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진짜 철저하게 종으로서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이걸 몰라요, 인간들. 덮여 가려져가지고 몰라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 기다린다, 의지한다는 말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참음이라는 말은 기다림이라는 말입니다.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냐? 인내하고 분투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영화표 끊어놓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기다리시면 영화 시간 다 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싸우며 피 흘리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싸우며 참으며 인내하며 주의 구원이 성취될 때까지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나는 그거를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3절 전체가 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아까 말씀 전반부 있죠.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거는 사무엘하 말씀을 겸하여 인용한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도를 생각하면 깨닫고 우리가 살아야 될 태도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린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내하며 참으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선한 삶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의로운 삶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 그 핍박을 견뎌내는 삶을 진짜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내가 악하게 살았을 건데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선하게 산다. 오케이, 믿음의 삶입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는 진짜 믿음의 삶, 사도 요한이 말하고 예수 말하는 내가 주를 기다리리이다. 내가 주를 이 상황에서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삶은 뭐냐면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견디는 믿음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이게 사도 요한의 삶이었죠. 오늘 우리에게 그 삶을 받아들이신 예수님이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랬잖아요.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면 그와 함께 고난도 당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지금 이미 12절까지 뭐 읽었어요? 이 낮은 자를 높여주셔서 아들의 영광, 형제라 부르시고 영광과 존귀광을 씌워준다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아들이 기다리며 여호와를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라와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히 인간 예수로서 자기 아버지에게 철저히 복종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견디며 싸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럽게 있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주요, 주. 이거는 구원의 대장이죠. 우리 믿음의 대장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구원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라 그런 것처럼 믿음의 대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겠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신성으로요? 아니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 믿음의 대장 되실 때 신적인 능력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이고 자기는 신이니까 그렇지 이런 말을 하게 만든 게 아니고 그는 예수로서 믿음의 길을 걸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는 뭔지 다 들으셨어요. 실제 인간일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믿음의 대장이 되셨어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인간인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12절 13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역시 이 기다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실 때부터 죽고 부활하여 영광에 오르면 최후에 온 땅과 만물을 네 발 아래 두리라. 그렇죠? 그 말씀을 지금도 하늘에 계시면서도 그것도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요. 하물며 그날진데 영광을 오르신 그 자리에서도 지금 인간으로 계실처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 하며 기다리지 못할 것이며 주를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기다리며 참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